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가운데 하나 꼭 넣을 수밖에 없는 게 행복을 위하여 산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사시는 거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첫날 축복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한 가운데 행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뭐냐? 천복을 받아야 된다. 천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마귀가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가져다 주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선물을 받았는데 도적질하거나 강도짓을 해서 빼앗은 도둑질한 물건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 그건 작물이죠. 작물을 취급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며야 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받은 것 때문에 불행하게 될 수가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도적질해서 자기 것인 양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물질도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이성도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다. 행복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고를 열어서 주실 때에 비로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서를 바꿉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본문이 어디였죠?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다. 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죠. 좋은 사람과 여행하면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지만은 나쁜 사람하고 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 여행을 망칠 수 있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하죠. 우리 인생 여행길에 즐겁고 행복하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고, 이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서 마귀를 받고 승리하고 영적으로 정복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제 세 번째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축복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축복의 진보가 있어야, 전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에게 권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권태가 참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똑같은 집에서 3년, 10년
살다 보면은 권태가 와요. 그리고 좋은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권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태를 극복하고 항상 행복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축복도 진화돼야 되고 전진해야 된다. 키워져야 된다. 축복을 키워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복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키워가십시오. 축복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축복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축복을 키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랬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리고 끝났어요. 거기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전자성경을 베들레헴을 써요. 이 베들레헴을 쓰는데 이 베들레헴 이 개역성경을 내가 보기에는 침례교인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외국문이 우리 성경에는 세례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침례로 바꿔놨어요. 근데 여기 또 번역도 달라요. 여기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에 끝났는데 그 베들레헴 성경에는 뒤에다 말해요. 또한 감사하자. 한번 따라해요. 또한 감사하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 개역 성경에, 옛날 성경에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없어요. 없는데 어디를 근거를 해가지고 뒤에 또한 감사하자를 붙였나? 답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 지금 여기 개정판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은혜를 받자 그랬는데 은혜에다가 번호 1이라고 번호가 붙어 있고 받자에도 번호 2가 붙어 있죠. 예, 관주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은혜를 받자는 뭐예요? 또한 감사하자. 따라 합시다. 또한 감사하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 2번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받자, 은혜를 받자를 뭐라고 그랬나요? 거기는 받아 그랬어요. 어떤 사본에는 받아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전자성경을 번역한 분이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을 받았으니까 감사하자. 맞는 얘기예요.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뭐예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지니. 뒤에 이제 거기다 보죠. 또한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좀 난해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자 그러면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자. 그런 얘기예요. 은혜를 받고 감사하자. 근데 지금 여기는 은혜를 받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은혜라고 하는 걸 떼버릴 수 없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또 은혜라고 하는 말을 또 여기 있어요. 그 감사라고 하는 말이 없고 또 은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는 감사를 하자는 뜻이에요. 이것을 둘 다 포기하지 않으면, 둘 다 포기하지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축복을 키워가기 위한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자는 감사하자는 말이거든요. 이게 은혜 받자가 곧 감사하자 그 얘기예요. 다른 바꾸면은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야 된다.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또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면 축복이 커가는 거예요. 복이 커가는 거예요. 그걸 축복 키우기 방법은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키워가는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대1의 감사가 나와요.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너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원래 구약 율법을 보면은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그걸 제사장에 보여가지고 증명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은 거예요. 그 깨끗이 10명이 다 나았어요. 10명이 다 나았는데 한 명 사마리아인만 와서 감사하고 살해하는 거예요. 엎드려 감사하고 살해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먼저 반응이 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9에 대한 섭섭함,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9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내 떨쳐버려요. 그리고 9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이 감사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요. 집중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감사하는 게 믿음이래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거든요. 예? 이미 육의 구원은 받았어요.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아요. 내 삶을 올가매고 있는 한센병, 문둥병을 고침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이에요.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육적 삶이 다 망가졌는데 고쳐주셔서 육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미 구원받은 거거든요. 다른 9명도 다 똑같이 고치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감사 살해하면서 믿음을 표현한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더 큰 축복을 선언한 복을 더해주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라고 한결같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구원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은혜를 입고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마리아인은 육적인 구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받아서 축복이 커진 거죠. 복이 커졌어요. 복이 늘어났어요. 여기 진리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면 축복을 받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 축복이 커진다는 거예요. 축복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키우는 것들이 있어요.
키도 컸으면 좋겠다. 키도 키우고 근육도 키우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도 잘 키우고 나름 취미생활 가운데 자기 행복을 위해서 개도 키우고 또 여러분 뭘 키우고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뭘 키우고 있어요? 스펙도 키우고 늘리는 거죠. 페이스북 친구도 늘리고 키우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요즘 뭐 사면 포인트 늘려라고 계속 포인트 카드 있습니까? 포인트. 그것도 여러분 그 사실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포인트 늘리려고 또 그 막 예를 쓰잖아요. 여러분 늘리는 거 많잖아요. 키워가는 거 많잖아요. 뭐 유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고 키워가는 것들 많잖아요. 늘려가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이 모든 것보다도 꼭 키워야 될 것이 있어요. 축복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키우세요. 이미 받았어도 그 복 위에 복을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키워가란 말이에요. 축복을 키워가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은혜를 받은 만큼 감사합니다. 감사한 만큼 축복이 커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나는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지만 그 외에 마리아는 같은 마리아라고 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학자에 따라 달라요.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같은 마리아다 봐요. 그 기록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붙는 여인의 얘기죠. 이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에 나와요. 거기는 이제 뭐라고 하냐, 그 여인을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죄 많은 여자라고 그래. 죄 많은 여자. 죄 많은 여자. 그 당시에는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세리들, 남의 돈을 갈취하는 세리. 또 하나는 죄인 하면 창녀입니다. 창녀.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창녀였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이 여자를 죄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의 얘기가 또 어디냐면 8장 1절로 3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도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소유로 섬겼던 일단의 여인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 가운데 7귀신이 나갔던 여자, 예수님이 고침 병과 악기를 쫓아내 주셔서 고침받은 여자 얘기가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런 전제하에 종합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있었지. 그리고 언니 마르다가 있었지. 그러나 부모는 없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요즘은 경제활동, 그래도 식당에 가서 서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자들이 일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기껏 해봤자 룩 가가지고 뭐예요, 뒤따라가면서 이삭 줍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못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직업이 뭐냐면 몸 파는 겁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마지막 선택한 게 뭐냐, 몸을 파는 거였어요. 몸을 파는 거였어요.
도리스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 세미나를 인도에서 갔더니 그런 얘기들, 이건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자기 영적인 부분에 파고 들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 이렇게 정리해요. 정상적인 자기 남편 아내와 이렇게 관계를 하고 성적인 접촉하는 것 외에 다른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접촉을 통해서 상대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들어온다. 그분이 그렇게 특이한 주장을 해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리는 있다고 봐요. 왜? 그 접촉이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를 상대하면서 이제 몸을 파는 가운데 그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 여인에게 들어온 귀신은 7귀신이란 말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들어온 귀신은 뭐예요? 있던 그 남자에게 들어온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다. 한마디로 미친 거죠. 속된 말로. 여러분, 직업 구하기도 어렵고 이제 몸도 못 팔아요. 정신병으로 시달리는데 그 사람 어디 가서 몸을 팔 수 있겠어요? 어떤 남자를 상대할 수 있겠어요? 이제 먹고 사는 것 자체도 이제 어렵게 됐어요. 건강도 잃고 이제 돈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께 믿음이 들어갔을 때에 병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에게 들었던 7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쫓아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 여인은 엄청난 은혜를, 건강도 회복했고 살 길이 열린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요. 감사하고 싶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고 하니까 잔치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초청한 다음에요, 옥합,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시집 가려고 그 구해두었던 옥합, 향후 옥합, 가룟 유다가, 계산적인 가룟 유다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야, 그거 팔면 300만 팔 수 있어.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품삯. 그러니까 얼마나 값어치, 왜 그거 허비하냐고 그랬잖아요. 이거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거죠. 이 여인에게 있어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자기 재산이라고 할 전 재산을 그냥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요. 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한 마음 넘치니까 그냥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깨뜨려서 뭐 비방을 하든 말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부었죠. 큰 은혜 받고 큰 감사를 한 겁니다. 비방할 정도로,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럴 정도로 큰 감사를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 사람은 가룟 유다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칭찬했어요. 좋은 일을 했다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 뭐 납득이가 이렇건 저렇게 해도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왜 나쁘다고 그러냐? 왜 허비라고 그러냐? 좋은 일을 했다. 내 장사를 예비했다. 그러면서 더 큰 축복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인의 한 행위는요, 복음이 전하는 것마다 기념이 되리라, 기억되리라. 그래서 그 여인이 했던 그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행위는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해지는 이 시간에도 지금 해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거든.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영원한 것을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 육신을 위해서 막 성형을 하고 뭐라고 별거 다 해도, 내 육이 보약을 먹고 별거 다 해도요 결국은 죽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썩어요. 그러면 끝나요. 아무리 좋은 거 내가 먹어도요 화장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그게 육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하는 건 영원히 상이 남고 영원히 기념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영원히 기념되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 축복을 키운 거죠. 육적인 축복에 끝나지 않고 영적인 축복으로 커진 거죠. 축복을 키웠어요. 왜 그랬어요? 큰 은혜를 받고 크게 감사하니까 더 큰 복을 받은 거죠. 축복을 키운 거죠. 감사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 크게 감사하고, 감사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축복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복해야죠. 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이것을 반복,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은혜 받고 더 크게 감사하고 더 큰 복으로 키우고 더 크게 또 은혜 받고 더 크게 감사하고 그리고 더 크게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축복을 키워가는 거예요. 말이죠. 뭐 감사주일이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하고 이제 마주 15년, 16년째 해년마다 2번씩 감사. 계속 감사의 반복이에요. 작년에 했던 감사, 맥주 감사 또 감사, 작년에 했던 추수 감사 또 감사, 계속해서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것으로 여러분 여기면 안 돼요.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내 축복이 커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작년에 했지만은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축복을 키워가는 거지.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의 축복을 키워가는 게 이게 행복해지는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지.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모두가 다 감사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9대1의 감사에 나오잖아요. 다 큰 은혜, 똑같은 은혜, 한센병을 다 고쳤지만은 감사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9대1이야. 안 한 사람이 더 많아. 안 한 사람 9이야.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왜 감사하지 않냐? 섭섭함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내 뭐야 한 사람에게 다시 한 사람에게 더 이제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도요. 안 하는 사람 쳐다보면 목회 못해요. 교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모든 성도가 따라주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 연다고 모든 성도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하라고 그랬다고 주방에 가서 다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는 사람만 해요. 안 하는 분을 쳐다보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안 하는 분, 그러면 목회하는 게 막 괴로워요. 이미 30년 목회하면서 이제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안 하는 사람 보지 말고 하는 사람을 보자. 한 사람 그 사람 보고 하자. 예수님도 은혜를 입었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었지만은 그들만 쳐다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보지 말자. 섭섭했지만은 보지 말고 한 사람, 감사할 줄 아나 이 한 사람을 보자. 그리고 축복한 거죠, 이 사람을. 축복한 거지. 은혜 받으면 다 감사하나? No.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하지.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복을 세어보고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믿음은 기본이고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줄 알죠.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이다. 믿음은 감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인.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세어보고 내가 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절대 감사. 부모에게 효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효도할 줄 몰라요. 어느 순간 깨닫거든요. 시집 가가지고 애들 키우면서 그때 깨달아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이제 깨달아요.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해서 나를 길렀구나. 이제 그때 이제 효녀가 되고 그때 이제 효자가 되는 거지요. 깨닫지 못하면 못해요. 깨달아야 돼. 그 깨닫는 가운데 복을 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 429장인가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 있죠? 가사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봐라. 너희 한번 받은 복 한번 세어봐라. 아, 이것도 받았구나, 이것도 받았구나, 이것도 받았구나, 이것도 받았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을 세어서 구체적으로 세어가지고 아, 이렇게 내가 많은 복을 받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절이지만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오늘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것은 뭐예요? 감사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자. 이건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자.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라고요? 천국이죠. 이 땅의 나라는 다 흔들립니다. 강대국 미국도 흔들려요. 중국이요? 경제대국 2위라고요. 중국도 흔들려요. 그 강력했던 로마도 망했어요. 그리스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이요. 우리나라도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훅 불면은요, 가는 거예요. 이 땅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미국도 흔들리고, 중국도 흔들리고, 이태리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나라예요. 흥망성쇠, 언제 망할지 몰라요. 지금 잘 산다고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역사를 보세요. 역사 가운데 그 강력했던 나라가 바빌론도 망하고 다 망했잖아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흔들리니까 뭐예요? 예멘인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난민으로 막 다른 나라 오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가 흔들린다고 이민 가잖아요. 행복을 찾아서 이민 가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다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 가진 것 때문에 그게 대단했어요. 지금은 뭐예요? 미국 시민권 가진 것 때문에 큰 소리 쳐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흔들리지 않는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됐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그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분은 실수 없어요. 완벽한 통치를 해요. 그 나라는 영원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나라에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대로 뭐가 있냐면 보고, 하늘 창고, 보물 창고가 있어요. 그 보물 창고에 없는 게 없어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구워줄지라도 구우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게 그 보물 창고에 다 들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니까요. 그 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나라 시민권을,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늘나라 주인, 아니 그분을 우리가 모시게 됐고 그 나라를 우리가 가졌으면 모든 걸 가진 거예요. 모든 걸 가진. 그 보물 창고만 열리면은 물질도 오고 건강도 오고 뭐 모든 행복,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어보고 깨달아가고 하는 것 가운데 이거 하나 깨달아야 되는, 다른 거 다 세어보세요.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고 하나님이 직업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까는 어느 권사님, 우리 강미용 권사님, 뭐 좋은 일이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김상덕 집사님 그 아들, 둘째 아들이 뭐 LG에 입사하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인사하고 갔는데요. 감사한 일이죠. 아멘. 뭐 나는 직업 구하기, 대학 나와도 직업 구하기 어려운데 또 좋은 회사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 복을 세 보시라니까. 한번 세 봐라. 감사 안 할 수가 없어. 감사 안 할 수가 없어. 예. 한번 세 보세요. 다 복을 세. 그리고 깨달으시고, 나는 못 받았다. 하늘나라를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하늘나라를 받았어요. 영원한 나라를 받았어요. 그 하늘나라에 보고 창고가 있어요. 열리면 쏟아져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축복을 키우고, 이게 감사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은혜 받을 감사하고, 그 가운데 뭐예요? 세 발이니까요. 그리고 깨달으려니까요. 그리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축복이 커지는, 키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를 안 하니까 문제지.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지금 어려움은 감사를 못해서 온 어려움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원망불평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불평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묻히게 됐어요. 원망불평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축복을 키우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뭐가 문제냐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미 받았다. 세보세요 한번. 그리고 깨달으세요.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를 크게 하세요.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반복하면서 축복을 키워가세요. 지속적인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